제가 전무 출신 나올 때는 정산 종사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간사 생활을 했고 또 학교를 다니는데 뵈러 오니까 병환 중에 계셔서 못 뵈었어요. 돌아가신 열반하신 후에 저희들이 그 집불도 하고 또 종제까지 학생들이 와가지고 많은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산 종사님 때는 저희가 학창 시절이어서 늘 이렇게 조석으로 문안도 올리고 또 수행 일기라든지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문답 감정을 이렇게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학비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어느 교무님을 통하지 않고 교도님에게서 직접 학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가지고 대산 종사님께 가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대산 종사님께서 기도를 며칠간 해라. 그리고 편지를 잘 올려라. 그 경과를 말씀을 드려라. 그리고 또 그 교도님께 가서 교무님께 말씀을 잘 드리라고 해라.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편지도 올리고 또 그 교도님에게 가서 말씀도 드리고 그랬더니 그 후로 그 교무님이 이해를 하시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한 10년간 그 교무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산 종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55년도에 그 교무님이 저를 먼저 부르시고 나도 젊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고 너도 어리고 해서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그 어른님 대산 종사님 말씀 받들고 행했던 지금도 마음이 다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도 안에 계실 때는 늘 방학 때 되면은 가서 법문도 받들고 그래서 서영촌이 그 물가에 가서 앉아서 했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 같아요. 한 번은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신단에 있으면서 대전에 눈 수술을 하게 됐어요. 눈 수술을 해서 됐는데 대산 종사님께서 알으시고 눈을 수술하고 왔더니 죽을 끓여놨다 주어라 하셨다고 이렇게 또 대산 종사님 또 은혜를 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학에 나가서는 늘 대산 종사님께 여쭙고 생활을 했어요. 개척교당에 있을 때 그 어려웠던 교당 집을 이사하면서 또 집을 사면서 경제가 완전히 집을 살 정도 돈이 못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오리까? 융자를 받을 수 있다면은 집을 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마침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 인연이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융자 받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융자를 받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작은 집이 팔리지 않는 상태에서 집을 사다 보니까 이자를 내야 되고 근데 대산 종사님께서는 1년 동안 이자를 내더라도 그 집을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자를 내고 살아야지 했는데 5개월 만에 그 집이 팔려가지고 해결이 잘 해주고 그 교당이 지금도 아주 정착된 그런 기성교당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그 동산 선원 안에 동일이 교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 한번 정초에 회장님과 신도안으로 세배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자마자 태산종사님께서 동일이 교당에는 올해 이사를 해라 아래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사를 해요? 그랬더니 꺼저기를 깔고라도 이사를 해야 동일이 교당이 발전한다. 그렇게 되면 아마 10년은 앞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 회장님도 말씀을 안 하시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딱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신데 그래서 제가 나올 때 가서 회의도 해보고 노력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많이 힘물어 주세요.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회의를 했더니 전 교도님들이 반대를 하세요. 그 전 교도님이 15년 동안 그 집을 짓고 빚을 갚았대요. 이제 빚을 다 정리했는데 어떻게 또 빚을 지고 교당을 이사를 하겠느냐.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태산종사님은 그 말씀이 머리에 탁 부딪혀요. 어른님의 말씀은 내가 받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회의에서 교도님들 기도만 잘 해주세요. 제가 노력하고 빚은 제가 어쨌든 갚고 인사이동을 하겠습니다. 좀 기도만 많이 해주셔요. 그렇게 하고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산선원에서 땅을 그때 100평을 주셨어요. 그래서 20평을 더 사고 해가지고 교당을 하고 빚을 갚고 인사이동을 그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사를 하고 보니까 일반 교화도 확 붙고 청년교도 교화도 잘 되고 학생 교화도 잘 되고 어린이도 잘 되고 그래서 4개 그야말로 교화가 정말 반석이 오를 정도로 그때 당시에 잘 되었습니다. 동일이 교당은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 당시는 아주 녹두밭 운머리라고 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렇게 재가 많이 들어와요. 매주마다 5, 6번씩 제를 지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법신불 사님 은혜가 아니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다 알으시고 그 어려웠던 일들을 해결하도록 해주신 것이 아닌가. 태산 종사님께서 그러셔요. 저 서울의 구타원님한테도 가봐라. 그럼 주실 것이다. 그러셔요. 그래서 그때는 어려우면 구타원님께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가지고 서울을 갔습니다. 가서 구타원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원우야 너 올 줄 알았다. 네가 큰일 했더라. 거기서 그렇게 쉽게 내려간단 말 못한 것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내려간다고 해서 집을 짓더라. 야 좀 줘야지. 그러시면서 그때 정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큰절을 하고 제가 내왔습니다. 저를 보고 주셨겠습니까? 그 어른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런 또 정제를 시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제가 잘 못했어요. 몸이 그냥 그때 학창 시절에도 좀 몸도 약하고 화도 잘 나고 학생 때 제가 재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하는 시절이라 화가 잘 나고 이렇게 하루는 대산종사님께 제가 화가 잘 납니다.
불쑥불쑥 올라와. 그래? 선을 해라. 선을 하면 화가 가라앉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좌선법을 익히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육신의 조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육신의 조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머리는 반듯하게 허리를 곧게 하고, 양 어깨가 일직선이 되고, 그래서 손은 무릎 위에 지쳐 놓고, 호흡을 아래 단전에, 들이쉬는 숨은 약간 길게, 내쉬는 숨은 짧게, 또 몸을 턱 부린다. 여기에서 의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몸을 부린 듯 하면서 단전에다 의식을 두니까 호흡이 저절로 내려가야 되더라. 그래서 선이 잘 돼요. 제가 동산 훈련원에 있을 때 선을 하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 선을 하다 보니까 막 약간 이 다리가 아파서 한두 번은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이랬는데, 한 번은 아이고 다리가 째지면 째지고 그대로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뭐가 그냥 이렇게 슬며시 기어간 것처럼 오면서 기운이 탁 통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도 안 아파요, 다리가. 그러면서 육신의 조복을 받게 됐어요. 편안한 자세. 2시간, 3시간을 앉아있어도, 그때 당시는 4시간도 앉아있어도 전혀 불편한 점이 없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동산 훈련원 그 법당에 앉아서 선을 하면은 그야말로 교교 3,000개예요. 교교 3,000개. 한 그 일심이 되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가 한번 태산 종사님께 가서 여쭐까 그러다가도 아이고 이런 말씀까지 어떻게 여쭈 하면서 못 여쭤봤습니다만, 그때 당시 왜 못 여쭤봤는가 제가 굉장히 후회가 많이 했습니다. 해가 저 앞에 이렇게 탁 들어와요. 가슴에 탁 안기는. 그래서 이것도 이미 원망스러운 일이지 하고 제가 다시 마음을 챙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이 잘 되면은 몸이 더 뜨는 것은 아주 많죠. 자기 몸이 없더라. 그렇게 하기를 상당히 자주 또 그러면서 선을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그때 여기에 묶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또 털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의 채를 잡게 되고 재미를 붙이게 된 것은 태산 종사님의 은혜가, 크신 은혜를 저는 입었습니다. 좌산 상사님도 제가 이제 남중교당에 있으면서 한번 뵈러 갔더니 좌산 상사님께서 그런 법문을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익산시는 면면 촌촌이 다 교당이 있어야 되겠다. 예, 교당을 많이 내야 된다. 입교 운동도 전개를 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교당을 우리는 어디다가 교당을 할까 하다가 그때 당시에 여산 일대를 다 돌아다니는 게 교회가 많고 천주교도 있고 아주 안착이 되어 있어요. 예, 돌아다니다가 한 군데를 그래도 그 마을 입구 쪽으로 터를 잡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때 다른 데보다 단가가 높은데도 그 땅을 500평상 되는 땅을 샀었습니다. 지금 거기가 여산 교당이 되어지고 군 법회를 보게 되고
이런 것이 그때 이미 좌산 상사님께서 거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때 땅을 사놨다고 하니까 오셔서 보시고 땅 잘 샀다 그러셨어요. 다른 땅보다 3배나 비싼 땅을 그때 샀어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다른 교당은 5만 원 주고 땅을 샀다는데 우리는 20만 원 이렇게 주고 땅을 삽니까 그러셨어요. 그래도 그때 거기에다 땅을 샀기 때문에 빨리 교화 정착이 되지 않았나 여산교당이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제가 종로에 가면서 인사를 올리니까 종로교당은 그 원서동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해결이 돼야 될 일이 많다 그러셨어요. 근데 원서동으로 이제 그 교무님이 가시게 되고 거기가 그때 당시 북한교와 원서동은 원서동대로 그 역할을 또 해야 될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은 원서동도 종로교당 땅이고 종로도 우리 것이고 그래서 원서동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해요. 교도님들이. 그래서 그것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번 제가 와서 여쭈었더니 좌산 종사님께서 2개를 다 가질 수는 없다. 하나만 가져라. 이렇게 말씀 계셨어요. 그런데 대산 종사님께서는 원창회를 그때 하시면서 앞으로 종로교당은 중앙총부에 주고 원서동에 종로교당을 세워라. 그런 법문이 계셨어요. 근데 교도님들이 그것을 알으시고 앞으로 원서동으로 가야 되니까 원서동 땅을 절대 다른 데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이셔요. 그래서 회의를 했더니 제가 회의를 할 때 그랬습니다. 원서동도 원불교 재단법인, 종로교당도 원불교 재단법인. 근데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종로교당이 우리 교당이고 또 원서동은 다른 사람이 쓰면 또 다른 또 단체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우리가 2개를 다 가질 수 없으니 한 군데만 정하라 하십니다. 그러니 어디를 정할까요? 했어요. 근데 교도님 대다수가 현재 종로교당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에 단조를 넣어가지고 앞으로 종로교당이 여유가 되고 모든 여건이 되었을 때에는 원서동으로 이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단조를 하고 원서동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좌산종사님은 상사님은 말씀대로 정리를 잘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좌산 상사님께서는 종로교당의 교감님을 하시고 교구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종로교당에 굉장히 그 애정이 있으셔요. 그래서 50주년 행사 때 어려움이 있고 바쁜 중에서도 참 법회를 봐주셨어요. 50주년 행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000여 명이 그때 모이고 그래서 성대하게 50주년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또 대산 종사님은 그 말씀대로 앞으로 종로교당은 총부 기관이 되고 또 원서동은 또 원서동대로 되고 또 종로교당이 또 그 기관 빌딩을 지어가지고 교당과 기관이 함께하는 그런 또 종로교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쯤에서. 예, 또 제가 대전 부교무 시절에 균산 정자선 대복로님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어른은 굉장히 그 수행이 철저하셔요. 굉장히 단정하시고 또 말씀도 잘 안 하시면서도 이트가 있으시고. 네. 남자 교무님으로는 그때 당시에 교화계에 드물 정도로 교화 성장을 일으키고 개척교화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균산 정자선 대봉동님께서는 장수교당, 재원교당, 금산교당, 대전교당을 또 유성교당을 하셨어요. 근데 대전교당에 계시면서 교화를 하시는데 굉장히 설교를 잘하세요. 미리미리 교재 준비에 철저하셔. 그냥 하시고 나오신 적은 없어요.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시고. 또 대전 방송국에 그때 방송 설교를 했는데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근데 방송국에서 그래요. 가장 시간 잘 지키고 법문 잘 설교 잘하신 분은 정자선 교무님이시다고. 그때 인사이동에 있어서 그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렇게 아주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도소 설교를 했습니다. 교도소 교화를 했어요. 교도소를 교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데 목요일마다 이렇게 가시면은 이렇게 그 대중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저도 교도소 가서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교무님이 계시지 않는데 가서 한 3개월이나 부교무 시절을 되었는데 교도소 설교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교무님이 안 계셔서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 부교무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제가 따라갔습니다. 가면서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될까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교전 한 권을 들고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여자 재수가 300명이 모였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불자야 노래를 올겐을 치면서 가르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인욕 생활에 대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생각지 않은 그 예화가 떠오르고 하면서 그때 설교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전체의 법회를 본대요. 그 재수 전체 법회를 본다고 교우님도 안 계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교무님이 안 계셔서 도저히 못합니다. 근데 도저히 부교무님이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진강급부도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대운동장에 가서 1000명 이상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나 설교를 했는지도 몰랐는데 설교하고 나서 그 제수들이 남자 제수들이 찾아와서 제가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퇴출 후에 찾아와요. 도와달라고. 그때 우리 교도소 와서 설교한 분 계시지 하고 원불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화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참 좌산 대봉도님 모시고 살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도 부교무 때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그걸 다 이해해 주시고 아침 좌선을 하루도 안 빠지셔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시간 생활을 하셔. 아침에 6시 반에 밖에 나오신다. 그럼 6시 반에 나오셔. 그래서 마당 쓸고 길 쓸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몸이 약해가지고 마당도 못 쓸었어요. 청소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균산 법사님께 좀 계시면은 아침 식사 후에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그럼 웃으시면서 양심은 있구만. 그러시고 웃으시고 그러셨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 균산 대복론님께서는 참 부교무들을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물을 거느리면서 같이 살면서 될 수 있으면 마음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해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일본이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지만 그래도 제 깐으로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균산 대봉도님의 그 자비인정으로 늘 도와주시고 이해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런 속에 제가 부교물을 잘 거쳤습니다.